특별 연주하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우리 문화센터의 귀한 강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 함께 수강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연말연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는 새벽 작정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올해도 좀 100명이 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조금 모자른 그 부족함이 바로 여기 지금 오시지 않은 분들에게 좀 채워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 가운데 저력을 더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하실 때 새벽 예배 참석 숫자가 11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거의 1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1000명 교회의 역량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10%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해서 더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급식 사역을 시작해서 사랑마을 함께하는 이 급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청의 지원으로 돌봄 사역 계속하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금요일에는 이웃 어린이집의 발표회도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또 방학을 시작하며 문화센터 방학 특강이 시작되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에는 임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 교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새벽 예배 내내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 지체임을 증거하며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영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기 본문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린 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을 연습하며 천국을 드러내며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감동 속에 여러분도 다듬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반듯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늘로부터 임할 새 예루살렘을 증거합니다. 12 기초 속으로 세워진 성의 특징은 네모가 반듯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도시이고 금갈대로 만든 도시로 측량된 기초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요 시간에 마치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 소방벨이 오작동해서 지금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갈대로부터 이제 파피루스를 얻어서 거기에 글을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금갈대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책이라는 거죠. 무슨 책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거기에 맞춰 도시는 반듯하게 건설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져서 12사도가 이 도시의 기초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듬어졌기 때문에 반듯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완벽한 숫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양성이 반듯할 수 있는 이유는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반듯한 것을 선호합니다. 반듯한 옷, 반듯한 집, 심지어 땅을 살 때도 반듯한 땅을 찾습니다. 사람에게도 반듯하다는 표현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세련되게 잘 다듬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경의 근거에서 잘 다듬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실 그리고 그 중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겉만 그럴듯하면 안 됩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고 그 바티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건축물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그 내막을 알게 되어지면 구역질이 날 정도죠.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폄한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사기를 친 겁니다. 그 종교적인 사기를 치는데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농락을 당했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사면 당신의 부모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고생했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연설을 하며 그걸 팔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겉껍데기만 그럴듯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위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정체는 바로 교회며 성도인 것입니다. 금 갈대로 측량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숫자도 상징적입니다. 넓이, 높이,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완벽한 모습이죠. 비슷한 이야기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48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모두 다 네모가 반듯합니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나누어 갖게 되어지는데 그 땅의 규격은 일정하고 또 반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서 그 지형을 확인해 보면 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한쪽에는 요단강이 있어서 자연적인 지형의 특성상 네모 반듯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네모 반듯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징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해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다듬어져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며 교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재직교육하면서 그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며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이 문화적인 차이가 우리 사회 안에서 지역의 차이로 혹은 세대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식 구조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디얼리즘, 어떤 사람은 리얼리즘, 어떤 사람은 보다 더 나이브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크리티컬하게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1시간 반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상처가 있어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를 갖고 사람들은 집착하거나 도피하거나 혹은 집착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면을 쓴 채 혼동이 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요하는 질병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울증. 또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에 이제 강사를 모셔서 특별히 재직교육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현병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 안에 아주 일반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교제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되어집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를 점검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영적으로 진단해야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듬어지고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돌파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씀 속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먼저는 내가 치유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기도 속에 다듬어져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석처럼 다듬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2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12보석은 출애굽기부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게 하시는데 가슴에 흉패를 붙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이 흉배는 내 가슴에 안기게 되어지고 이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폼을 다듬어진 각도, 가공 방식에 따라서 모양이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이 보석의 특징입니다. 여기 12이라는 숫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양성, 대체 불가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하고 독특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듬어질 때 서로 반듯하게 되어지고 조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결국 택함 받은 자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한 일로 고난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밀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영롱한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수정 공장이 있었어요. 수정을 다듬어서 이제 목걸이를 만듭니다.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재단합니다.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큰 통에다 넣고 돌립니다. 다 부서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부서져 나가고 마치 강가에서 구른 돌 모양으로, 자그마한 자갈 모양으로 다듬어진 게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각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광택을 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다듬으십니다. 다짐어짐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다듬어짐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보석은 내폼을 내지는 흡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다이아몬드를 인공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압 고열이 필요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던 인공 다이아몬드가 우리 한국에서 그냥 상온에서 무슨 오븐에 구워내듯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때의 자연 보석과 사람이 만든 보석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연 보석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보석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인공으로 만든 보석이 좋은 겁니까? 자연 보석이 좋다는 걸 다 알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흠이 있는 게 좋아요? 흠이 없는 게 좋아요? 흠이 없는 게 좋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왜요? 우리는 흠이 많아. 근데 우리는 가치가 있어. 자연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흠이 있고 내포물로 인해서 고르지 않은 조직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져서 이제 각을 갖추고 광을 내서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그 내포물조차도 아름답게 반짝이는 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부어지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되어져요. 그게 감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그 아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감사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망해본 사람이어야지만 망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파본 사람이어야지만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니까요. 그 경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축복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역경, 내가 당한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마귀의 세력을 내쫓는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보석은 자기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빛이 비춰질 때 반사함으로 영롱한 색깔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 비출 때에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마귀가 내쫓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모두 다 해피엔딩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얼마나 위험한 고통과 연당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해피엔딩,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있어요. 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구나, 최후 승리가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성도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주처럼 단장되자는 겁니다. 진주, 보석이죠. 하지만 다른 보석들과는 달리 독특합니다. 이 진주는 12보석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성에 12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모두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물질을 조개가 자기의 진액으로 감싸합니다. 한 겹이 아니라 2겹, 3겹, 10겹, 20겹 계속 쌉니다. 그래서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진액이 아름다움, 영롱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눈물의 진액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을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천국의 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붙잡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위로가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천국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요, 세상에 아무 일이 없어서가 평안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법석을 떨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평안해. 염려,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가 그냥 아픔, 고통, 상처가 아니라 치유받은 아픔, 치유받은 상처, 치유받은 고통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치유받은 아픔은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아파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린 양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에스겔서의 여호와 삼마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정신을 실천함으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당당해지며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천국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같기 원합니다. 예수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다듬어져 가는 길이 천국길이라는 겁니다. 새벽 작전 기도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 1장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후서 1장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변화돼야 한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가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내가 음성을 들었다.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시는 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그러며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며 그 가운데 부족할지라도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심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픔, 상처, 고통이 치유되어지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잘 다듬어짐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 가운데 주님 드러내고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역사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